시간에는요, 이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본 걸 토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실 계신 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아직 갖고 계시죠? 오늘 나눠드린 건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어제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넓은 그림 보기라는 이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겁니다. 18세기 남미에 복음을 전하던 천주교 신부들의 선교와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 미션의 줄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미련한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범한 로드리고 멘도사 수사, 로버트 드니로가 분해한 역할이죠.는 가던 고행을 자청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미션 영화 다 보셨죠?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라 영화라 인상적인 장면 말고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남미의 아마존에 과라니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이제 우매한 미개 종족인데 이 종족에 대하여 예수의 선교사들이 신부들이죠. 로만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의 일인데 이 과라니족이 있는 그 땅이요 대단히 열강들의 각축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경계선을 지으냐에 따라서 과라니족의 생존이 달린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로버트 드니로라는 분 잘 아시죠? 이 유명한 배우인데 이 사람이 역할을 맡은 이 로드리고 멘도사 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수사는 아니에요. 수사는 아닌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자기 친동 이복 동생과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펴갖고 사실은 그걸 그냥 알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복 동생이 로버트 드니로에게 로드리고 멘도사에게 막 화를 돋구고 그러는 가운데 이복 동생이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투 끝에 로드리고 멘도사가 이복 동생을 죽이게 돼요. 결국 이 죽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괴로웠나 봐요.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를 하고 이제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라니족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 과정에 동행하게 되면서 본인의 죄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과라니족 선교를 통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무기들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노예를 잡으려고 할 때부터 막 창, 칼 같은 걸 가지고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무기를 하나의 짐으로 싸요. 그물에 엮어갖고 그거를 손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과라니족이 이제 아마존강 상류에 있는데 그 상류로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죄책을 용서받으려고 하는. 시침 발리라고. 결국 용서는 받아요. 과라니족의 용서를 받았고 결국은 이제 그걸 이제 물에 흘려 보내면서 자기의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 떠내려갔다 이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제가 이제 이 모티브를 얘기하고 싶은 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애쓰는 이 로드리고 멘도사 수사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놓고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들을 합니까? 자, 그럼 뭐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의로워진다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는 않죠. 알지를 못하니까. 대신 어떻게 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죠? 의롭다. 그죠? 먼저는 착하게 착하게 산다. 자, 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일 if 죄를 재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갚아야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니 그부터 먼저 착하게 살 수 있느냐부터 이제 착하게 살 수.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살펴볼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착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데,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 퉁퉁 되셨네. 노력하면 되겠죠?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건 대단히 우리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적당하면 이 정도면 되겠지 정도의 기준이죠. 그러나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비추어 놓고 보면 사람의 선함과 의로움은 조건에 도달하기 대단히 어렵죠. 자, 이번에 우리가 아침에 민수기 새벽 예배를 나눴지만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도피성 제도가 이제 왜 생겼냐면요, 살인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용서함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칼과 뭐 막대기, 돌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뭐 도피성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적 보복까지도 구약율법이 허락하고 있는지, 거기서 보면 죽인 자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일 수 있는, 이게 이제 요새 중동 문화예요. 중동 문화는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런 당시 중동 문화 안에서는 고복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사실은 구약율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잘못하다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도피성이 피신하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우리가 유의할 게 뭐냐면 이게 애매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제도지 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즉 아무리 우발적이라고 해도 피를 흘린 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당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뭐 가령 당시 제사장이 나이가 70, 80대 갖고 곧 죽을 정도면
한 몇 년만 있으면 되겠지만 그 대제사장이 나이가 팔팔해 갖고 한 3, 40년을 계속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몇십 년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긍휼이 있었던 거지 죄에 대한 용서는 대단히 까다로웠던 거예요. 대단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함보단 죄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지적합니다. 율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의 높음 앞에 사람이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앞에서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의를 가지고 오셨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가 나타나. 이게 좀 더 자세히 로마서 3장 가면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 어쨌든 그 의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는 건 자기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높은 완전한 기준에는 뭐 착하게 살 수조차 없고 의로워질 수 없죠. 그죠? 더더군다나 죄를 저질러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 말고는 갚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일반적인 나라의 법 체계도요.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적인 생각 세계관 속에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선진적인 나라들은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의 중범죄는 그 죄의 대가가 사형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김대중 정권 이후로 사형이 실행된 적이 없어요. 실질적인 사형면 폐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사형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공법 체계 안에서는요. 사형은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뭐 인권론자들이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죄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체계에서 사형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로움은 대단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화 드렸던 로드리고 멘도사 수사 그 미션의 영화에서 자기가 노예상하면서 가라니족을 팔아넘긴 거에 대한 아픔 또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한 그 죄값을 갚으려고 자기가 이제껏 쓸었던 그 무기들을 막 끌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의 죄가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이잖아요. 예수의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로만 카톨릭에도. 근데 예수를 믿는 수사가 오히려 행위 구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 그리고 나중에 과라니족이 자기를 용서한 것을 말을 서로 나누고 나서 그 묵떨어 내려가는 아마존강 하류에다가 그 자기의 무기를 떨어 버내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용서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서 아주 대단한 그 영화 화면과 음악에 그죠? 감동을 얻지만 내용 자체는 꽝입니다. 꽝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인상적인 건 세계 열강들이 막 과라니족을 막 몰살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보냈던 그 신부 하나가 다 촛불 들고 성경 들고 그들의 총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저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는 죄값을 갚을 힘조차 없고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자,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페이지 본문 관찰. 자, 복음에는 16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자,
질문 세 번째. 여러분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뭐 전도지 정도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상황이라면 좀 깊게 복음에 대해서 대화 나누기가 참 어려울 건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요. 예.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느끼기가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죄에 대한 의로움, 또 죄를 갚음, 또 죄에 대한 용서, 이 관념이 대단히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tin이 던지는 질문인데, 자기의 어떤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면서 그 죄인됨을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에 절망하는 가운데, 그런데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느끼는 자들의 퍼센테이지, 그런 일이 한국인들한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국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만나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죠? 네, 죄에 대한 용서로 거의 안 만나. 아파서 고쳐졌거나 사업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졌거나 그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거나의 관점이 무지만. 근데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지 않았습니까? 서양에서는요, 그러한 관점보단 죄에 대한 관점이 훨씬 많습니다. 네. 목사들의 설교도 우리는 죄인이었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한인 교회를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미국 신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미국인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한 교회 장로교회를 갔었는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계속 이 예수님의 은혜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참 설교 중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근데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팠는데 날 고쳐주셨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이 죄인됨을 용서하시고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이걸 반복해요. 그걸 울시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의 전도 방식도요, 죄인됨에 대한 구원의 초점이 거의 없어요. 전도제에 써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느 식으로 들어와요? 내 부족한 인생, 내 아픈 인생, 내 꺾여진 인생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신 쪽으로 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진짜 죄인됨에 대한 그 절망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진 그런 영적 경험들이 있나요? 크게 있나요?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전도 설교를 하면서 채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한국인의 심성에 좀 더 맞게 어프로치를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죄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었다예요. 살 만한 가치가 없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조로 세상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죠. 죄? 그거 뭐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말씀드리죠. 저나 여러분. 우리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영적 실상을 보면. 근데 그 죄인됨, 그래서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한 어떤 깊은 아픔들이 있나요? 깊은 아픔. 제가 이번에 민수기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땅에 흐르는 피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 땅에 피를 흘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통곡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이 생명을 앗아간 그 피 흘림이 있냐는 거. 그 피 흘림을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근데 그렇게 피 흘림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가인을 그 다음에 바로 죽였나요? 가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건 풀어놓은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사실. 물론 죄 자체에 대한 은밀한 의미의 공의적인 심판을 연기했을 뿐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즉각적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창조 세상의 첫 번째 피 흘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데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엄청난 죄거든요. 아담은 반영은 했어도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은 피까지 흘린 거란 말이에요. 아주 고의적인 죄죠. 미워서 아벨이 미워서 죽인 거죠. 고의적으로. 도피성이 필요가 없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은 첫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야기 계속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원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요. 대단히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세계관 하나를 분명히 마음에 박아둬야 돼요. 우리의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를 결국 치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의 안 할 거예요. 이러죠. 아니 뭐 그냥 sorry 한번 하면 되지. 미안합니다 한번 하면 되지. 아 꼭 내가 이렇게 범한 죄 때문에 내가 꼭 죽기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도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넌 죽어야 돼. 근데도 안 죽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여러분 가끔 집에서 민정비기적거리다가 약속 시간이 다 돼갖고 빨리 집을 나서야 될 때 그때 막 목 빨리 갈아입으면 옷을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나가야 될 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침대 위에다가 막 옷을 막 널브러 틀어놔요. 그리고 그것도 근데 또 나갈 때 그 또 모습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불 하나로 훅 덮어버려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덮어진 이불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 들춰보면 그 안에 그 어지럽히고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서로 멀쩡해 보이죠? 우리 다 같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알아요. 우리 안에 이 멀쩡한 외양 안에 뭐가 있는지. 예, 엄청난. 이제 오늘 이따가 말씀 읽어보면 알아요. 엄청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 근데 이것들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갑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이제 17절에 대한 겁니다. 질문 4.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가리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담긴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핵심 주제가 뭐죠? 16절 말씀에 17절 말씀 핵심 주제. 예? 그죠? 17절의 핵심은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수준에서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우리 수준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7절,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뭐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문이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천국,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셨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구죠?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 앞에 붙였던 신부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골자는 뭐였냐면 당시 로만 가톨릭이 뭘 팔았죠? 면죄부 파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근데 그 비판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만 가톨릭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반박문을 쓴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음에 스스로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그가 예수의 은혜를 발견해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만 가톨릭이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인간 반박문을 붙이고 로만 가톨릭에서 막 탄압받고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 결국 루터파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했던 거죠. 근데 그 도화선이 된 결국 말씀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근데 그 1장 17절의 주제는 결국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그건 바로 예수인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다. 자, 17절 보십시다. 17절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있죠. 인용이 돼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몇 번 등장한다고? 3번 등장합니다. 자, 이게 하박국서 몇 장 몇 절일까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자, 질문 6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게 예수다. 이게 생각.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자, 정리 첫 번째.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도요. 자기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한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걸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 질문에 별로 답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라 뭐죠? 죄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에 대한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공법적인 인식이 대단히 강하다고 얘기해요.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 받는 일에 대단히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법률 어기는 거가 쉬운 거예요. 이런 관점이 구원에도 미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인식이 서양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얘기 별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나한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얘기 별로 신경 안 써요. 죄인이었다는 얘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의 은혜가 깊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사역은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역이 있었지만 그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역의 정점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어떠한 우리의 보상, 우리의 기대가 없어요. 오직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이 죄책감으로 막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다가 예수만 믿으면 이걸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걸 깨달은 순간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으면 예수가 귀하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온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첫 번째는요, 죄인이라는 인식부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죄인에서 벗어나는 기쁨, 이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대속을 받아들임에 있어 그 어떤 공로가 없어요. 노력을 한다든지 로버트 드니처럼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심령의 깊은 깨달음과 그 심령 자체가 반쪽이 나는 그런 깊은 각성 이런 거거든요. 그건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뉘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행이 되네. 근데 그것이 아니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요, 그 입술에 반복적인 형식적인 고백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거일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뭐 줄까 봐 그쪽 측면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이쪽 측면으로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게 마치
시장 장터 가고 니들 나한테 막 잘해봐 내가 사탕 줄게. 그럼 잘하거든 애들은 막 달라달. 아니요 요 애들 앞에 요들 여기 이제 아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잘 먹히는 게요. 건빵은 잘 안 먹혀요. 건빵 뭐 이래요. 그러다가 젤리를 딱 끝내잖아요. 애들이 눈이 달라진 걸 제가 봐요. 하리보 젤리는 진짜 잘 팔려요. 근데 애들이 딱 보면서 그걸 받을 때요. 야,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해요. 그 받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저 교회 다니는데 이루고 있어 아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예? 내가 뭘 원하니까 그때만 반짝이는 거지. 실상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럴 때마다 그걸 봅니다. 진짜 내가 믿냐 안 믿냐.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가장 깊은 거예요. 도무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망이 있을 때 예수가 진짜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해요. 성찬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의 결국 모범은 유월절 식사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결국 제자들과 십자가 달리시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 행했잖아요. 근데 유월절 만찬이 결국 뭐죠? 어린 양의 대속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밟으면 죽음의 저주가 유월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집안에서 그들은 뭘 먹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었죠. 그게 성찬식으로 옮겨서 나물이 없어지고 어린 양 고기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거고 대신 그 자리에 있던 빵과 포도주로만 대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성찬식에 결국 흐르는 영적인 메시지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하는 일은 결국 그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됨으로 풀려났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황에서 풀어난 출애굽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예, 죄의 노예가 노예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묵상과 적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조용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껏 죽었던 모든 자들 포함해서 우리도 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뭘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책이 2권 있습니다. 행위록이 있고 구원의 명부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에 깨알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행위가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느냐에 대한.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요. 저는 기대하기를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입술로만 말했는지가 분명히 판별이 될 거예요. 진짜 자기에 대해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냥 입술로 나 아멘 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 얻었다는 것을 정말 더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자, 조용히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이 땅에 수많은 죄를 행함으로 피 흘림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보증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은혜에 도무지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얻은 이 귀한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의 증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결코 형식이나 거짓으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마음 깊은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진정한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보고 계실 뿐이지 여전히 영적 질상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흉측합니다. 우리 자신을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외모는 이쁘다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질상을 매일 꿰뚫어 보십시오. 우리는 흉측합니다. 그런데 예수 통해서 오늘도 흉측하지만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걸 볼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단히 길죠. 범위가 대단히 깁니다. 근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8절과 19절, 20절 석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마지막 글은 뭐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18절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18절의 문장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거. 불의에 대한.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중요한 건 18절 문장이 아니라요. 그 19절이에요. 이는이라고 하죠. 자, 이 이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18절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이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 누구이신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결국 뭐죠? 모르면서 하는 건 이해 가능한 거야. 알면서도 하는 건. 그러니까 도피성제도 생각하면 돼요.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어떻게 우발적으로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시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도덕.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엄마가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 그런 상식과 도덕이 없을까요? 그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만들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크게 상해서, 타락한 이후 상해서 망가졌긴 했지만 여전히 힘이 하나만 하나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즉 그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도덕, 그게 뭐 조금 심해지면 이제 좀 더 정교해지면 윤리라고 하죠. 상식, 그 밑에는 양심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범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알고도 일부러 저지른 거라. 알고도 일부러 저지른. 그래서요, 이 첫 번째 파트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것을 사람한테 계속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걸 무시했다라는. 무시했다. 왜냐면요, 사람의 죄에 대한 반론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다고 전합니다. 사람이 악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데 많은 반론자들이 그 죄에 대한 관점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 않냐, 우리가 언제 배웠냐, 이게 선한 거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 막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 18절부터 이렇게 치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반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이미 심령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뭘 잘못하면 항상 하는 별명 중에 첫 번째 별명이 뭐죠? 나 몰랐어. 그잖아. 나 몰랐어 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절반은 접고 들어가잖아요. 나 몰랐어. 그잖아요. 교회 늦게 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예배가 이렇게 일찍 땡겨졌어. 나 몰랐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알만 그들의 보임,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게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이 부연 내용이 20절이에요. 이 내용.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반복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명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죠? 결국 20절 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인성.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뭐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라면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숨겨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매일 아침마다 동쪽에서 뜰 수 있죠? 하루도 이제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동쪽에서 안 뜬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맨날 뜨니까, 그리고 걔네들 원래 그렇게 뜨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반면에 어느 날 그걸 깨닫는 거. 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거야. 언제나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는 걸 뜨면서 어젯밤에 나의 절망을, 그러나 오늘 새벽에는 또 다른 태양을 통해서 나한테 갚아준다.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대사가 뭐죠? 내일 뭐라고, 사모님 아시네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렇죠. 그 얘기. 그게 거의 그 바람 가까이 사라지다의 주제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고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심지어 설악산 앞에 가서 공룡 능선을 타거나 울산바위 앞에만 가도 뭔 생각을, 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때는 하나님 얘기해요. 어떻게 신이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금강산 관광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지 않습니까? 스위스만 가도 장난 아닙니다. 스위스만 가고 뭐 저기 미국 가고 그랜드 캐년 본 사람들은 입이 쫙 벌어집니다.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누가 만들었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자연에는,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전도 우리 문구들을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읽다 보면 4층에 이제 뭐가 나, 암만 현대 문명이 발전해도 피를 못 만들어내요. 암만 사람이 과학 문명 의술이 발전해도 피를 못 만들어내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이제 우리 보소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봐도, 내 몸만 봐도, 내 몸에 흐르는 피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없어서 나 몰랐어, 이게 죄인지, 이 말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식, 도덕감, 양심이라는 게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나마 선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죄 그죠? 저주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양심 화인. 그 최소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선할 수 있는 것조차도 무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무시를 해버리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범할 때요, 자신의 양심과 반하게 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알아요.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자기가 이게 잘못된 일 하고 죄를 저지른 줄 알아요. 안 되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하시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 그게 잘못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심각하게 알아요. 술 먹는 사람은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음식인 줄 알아요. 아침에 머리가 깨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몇 번을 그래갖고 속병이 나와봐야 그때서야 알죠. 아, 내가 이거 먹으면. 그런데도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나온다고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18, 19, 20절 이제 쉽죠? 이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의 핑계 때문에 우리가 나 몰랐어.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노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진노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아담이 몰라서 했어요?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선악과 막지 말라고. 손대지도 말라고. 근데 손대버렸네. 근데 하와가 처음에 그거를 아담에게 꼬셔갖고 먹을 때 그 마음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왜 꼭 남편을 끌어들여갖고 동반 타락을 하게 만들까? 근데 아담 하와 안에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결국은 뱀의 유혹을 듣고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그 순간 하와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작용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게 알았는데 무시한 거예요. 알았는데 별 관심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지 무시할 만한 존재가 돼요.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느 순간 어떤 작용을 거치는지가 바로 거기 나와요. 우리가 모든 아까도 제가 한다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넘어서 버려요. 아이 몰라 하나님 뭔 상관이야 내가 그런데 그 순간 무시를 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진노예요. 바로 거기에 심판하시겠다. 장발장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고파서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손이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이야기하는 마음의 작용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고 그게 아니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거 아니야. 난 상관없어. 그러려면 하라면 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모든 죄는 사망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분노하십니다. 자, 시간이 됐네요. 지금 한 12시 거의 가까워왔는데 더 하다가는 오늘 밥도 못 먹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시간이 있네요. 다음 주는 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뼈저린 인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본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오늘 말씀과 함께 사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부패와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됨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주의 온전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